오늘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 말세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말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그날을,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모든 성도들 다 한 곳에 모여서 하얀 옷 입고 휴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아니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서 가장 먼저 들림을 받는다고 하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먼저 들림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산으로 피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먼저 들림을 받는다, 산으로 가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이 짧은 본문 속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깨어있으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니,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깨어 있으란 말입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데, 우리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누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을 준 주인이, 권한을 준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들은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의 집안에 대소사를 결정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종들도 있을 겁니다. 요셉처럼 총무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몽학성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종에게는 자녀까지도 맡기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 자신의 것을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할 그 일을 종에게 맡겼다. 그들은 주인이 올 동안에 깨어서 그 맡은 주인의 권한을 잘 사용하여서 주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추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인이 기뻐할 만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예까지도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주인님이 하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곳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계시지는 않지만 주인이 하는 그 일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었다면 했을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주인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하셨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해 계셨다면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님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님이 하셨을 그 일이 뭐였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낭망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실망하여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주인이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그런 의미겠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은 상태, 주변의 변화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상태, 전혀 그 어떤 반응도 없는 상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잠들어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주인이 호련히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결산하고자 하실 때 결산할 것이 있는 상태, 내가 예수님께 뭔가 내가 결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여러분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믿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믿음으로 여러분 평가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보이는 믿음의 결과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말씀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면 말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귀도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은 귀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졸고 있는 이유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무슨 저승자민이 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잘 안 돼요. 말씀 잘 안 들리고 잘 못 봐요. 예배 축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예배를 축원하고 드는 거예요. 마치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하나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나게 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 기도, 말씀, 예배 쌓아가시고 또한 전도와 헌신의 결과물을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이런 명령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스스로 경계하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말에는 기도하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하단부 이렇게 보면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경계하여 기도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기도하다라는 말하고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기도의 5손가락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게 해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예요. 두 번째가 회개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 다음에 감사해요. 세 번째 손가락이 감사. 네 번째 손가락이 뭐예요? 간구.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5손가락. 예. 좋은 주일학교 나온 어린이들은 다 배워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처음과 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이거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여러분 많은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했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시작이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명 맡은 자들이. 깨어 있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 깨어있는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